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시편 34편은 다윗이 특별히 역사적 상황에 처했던 그런 환경 속에서 지은 시입니다. 이 시의 표제를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은 구약 성경의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의 그 도시들 중에서 가드 땅으로 피신하고요. 가드의 왕은 다윗을 받아줍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다윗을 경계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사울보다 다윗이 더 무서운 자고 그런 다윗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잘못하면 다윗이 지금 블레셋 땅에 들어갔다가 피하려고 들어가는데 오히려 죽을 수도 있는 위기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미친 채를 합니다. 대문짝에 긁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가드의 왕은 미친 사람을 여기다가 내 앞에 데려놨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경계심을 풀게 되고요. 이 틈을 타서 다윗은 블레셋 땅을 빠져나오고 아둘람 굴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아둘람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 중간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둘람의 이름이 은신처, 피난처란 뜻을 가지고 있을 만큼 굉장히 골짜기 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찾기가 어려운 곳이죠. 그리고 이 아둘람에 있는 굴, 사람이 살던 곳이 아닙니다. 짐승들이 살던 이 짐승굴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축축하고 어둡고 냄새나고 비참한 상황에 놓인 것입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절망적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다윗은 굉장히 아름다운 시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시가 바로 시편 57편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굉장히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비전을 선포하는 그런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이런 미래지향적인 그런 시들을 다윗은 이 아둘람굴에서 지었습니다. 아둘람굴의 그 어둡고 눅눅하고 비관적인 상황, 그 현재의 상황에 묶여있지 않고 담대하게 비전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다윗은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34편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은 시입니다. 한 절 한 절 읽어보면 다윗의 믿음이 참 드러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다윗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 곳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구절들이 굉장히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죠. 다윗은 이 머릿속으로 아는 지식, 거기에 대해서 아는 하나님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실제 삶에서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성숙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점, 신앙의 첫 걸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도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들음으로 인해서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을 우리는 삶 가운데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실제적인 경험이 없이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으로 그쳐버릴 경우에는 내 삶에서 어려운 부분들, 또 예상치 못한 환경들, 상황들이 닥쳐왔을 때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합니다. 고난받을 때 그 고난 안에 깊이 잠겨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신앙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삶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지식적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이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실제로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깨달아야지 내 삶에서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삶 가운데에서 살아갔고,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18절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절망적인 상황, 하지만 그곳 가운데로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 아둘람 굴같이 어두칙칙하고 절망적인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더욱더 가까이 품어주신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에게는 아둘람 굴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어디에 있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있는 삶의 환경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자리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힘있게 선포를 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실제 그렇습니까? 아니죠. 다윗에게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집도 없고요. 생명의 위협도 받고 있고요. 미래가 보장되지도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은 부족함 투성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삶. 여러분, 이러한 삶을, 이런 믿음의 삶을 모두가 누리시길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나에게 없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한 그 만족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걸어갈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한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 묶여있지 않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한 고백이 삶의 곳곳에서 터져나오길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윗과 함께 하셨던 선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